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입니다. 공부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므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정욕과 겸손에 대해서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구하고 살아가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소유욕이라 그럽니다. 근데 인간의 기본적인 소유욕은 생리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음식, 물, 은신처, 공기, 온기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만족이 되면 두 번째 욕구가 생기는데 안전의 욕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꾸준한 일자리가 필요하고 보험 같은 것들이 자기를 보호해 주는 거, 이런 걸 찾게 되죠. 그것이 잘 되면 세 번째는 사회적 욕구가 필요합니다. 소속감, 애정, 가족, 이런 것들, 자기를 인정해 주는 전이죠. 네 번째는 존경 욕구가 있습니다. 자기 가치, 성취,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마지막 다섯 번째 자아실현 욕구로 의식하는 자아성장입니다. 이것은 이제 심리학자 메슬로우의 욕구 위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간의 욕구는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하위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음과 함께 상위 욕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상위 욕구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상위 욕구가 나타나고 점점점 높아지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하위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상위 욕구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3일 동안 굶었다고 해봐요. 먹을 걸 못 먹었습니다. 그러면 식량이 없는 상태라면 최하위 단계에 있습니다.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위 욕구, 안전, 직장, 소속감, 애정, 자기 성취, 이런 게 마음에 있질 않아요. 일단 먹는 걸 해결해야 돼요. 사람은 심리학자가 이제 본 눈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그 욕구에 대한 이야기, 쾌락에 대한 이야기, 이것은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게 오는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싸움과 다툼이 무엇으로부터 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한번 보십니다. 1절에 보시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죄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너희라고 지칭하는 자들은 야고보서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싸움으로부터 다툼 어디서 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체라고 하는 것은요, 몸마다 자기 그 기초 기능이 있습니다. 고유 기능이 있어요. 그 각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더 욕구가 강해지면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그는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얻으려고 하면 몸 전체가 희생을 해야 돼.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몸들이 자기들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의 지체가 다툼이나 싸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관계 안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 우리 욕구가 하나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가 추구하고 있는 정욕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정욕이라는 말은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욕이라는 말은. 그래서 해도론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이 쾌락을 의미합니다. 쾌락. 이 말 자체는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이 쾌락은 인간 육체적인 내에서 일어나는 그런 단순한 욕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쾌락 그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런 거예요. 자기가 기분이 좋고 즐거운 느낌을 갖는 삶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거, 나 자신이 즐거움을 뺏기지 않는 거, 그런 삶을 목적으로 내가 기쁘지 않는 것이면 어떤 일이라도 다 내쳐버리는 거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 거죠. 기분이 좋고 즐거운 느낌, 이게 쾌락입니다. 심리학에서는 감성의 만족, 욕망의 충족에서 오는 유쾌하고 즐거운 감정, 이것입니다. 무엇이든 자기를 만족하게 하면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다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것을 중요시 여길 것이고, 또 그것을 향해서 가는 삶이 거의 대부분일 거라 생각해요. 이 쾌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받는 고난의 고통스러운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기분이 먼저이고 자기의 즐거운 느낌이 먼저. 그런 사람들. 내가 좋지 않은데 뭘 해? 교회 일도 뭐고 하나님 일도 뭐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 사고 속에는요, 자기가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다, 교회를 세운 목적이 이거다, 그리스도하고 목적이 이거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를 벗어내는 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는 싸우고 다투면서 찾아가요. 이게 뭡니까? 본능적인 삶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얻기 위해서 싸워요. 싸워서 쾌락을 얻으려고 해요. 얻지 못하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래도 능히 취하지 못해요. 계속 다투는 싸움만 커지는 거예요. 싸움이 점점 번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래서 2절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쾌락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왜? 그건요, 여러분, 그 쾌락의 끝은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어요.
쾌락은요, 순간순간인 거예요. 오늘 기분 좋았어. 그러면 좋은 날이야. 그 순간만 좋으면 되거든요. 우리 마음이 늘 좋은 거, 기쁜 것, 이런 것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자신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들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는 얘기예요. 싸우고 다툰단 말은. 전쟁터예요. 심령 안에. 온갖 싸움이 일어나요. 막 감정적인 싸움들. 보이지 않는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우, 난 달라. 이런 생각 먹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뭐 다르잖아. 다르긴 다르죠. 물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가 아니야. 이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자, 욕심과 살인은 쾌락을 얻지 못하게 싸우는 감정으로 미워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기해도 얻지 못합니다. 살인이라는 말은 여기서는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미워하는 거. 뭐 죽이는 거예요. 거기서 심령으로. 시기합니다. 마음에서. 그래도 얻지 못합니다. 그리고 얻기 위해서 또 싸우고 다투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쾌락이란 말이. 정욕이란 말이. 여기서 정욕이라고 써있죠. 우리 마음을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다스려줘야 채워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다스림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만족해져요.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은 그걸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싸우고 다투는 거죠. 전쟁터가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사람은 가장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그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들은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영순위에 놔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것은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냥 영순위에 놔라. 다른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영순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 다행이에요. 그것만 있어도.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희락이 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기 때문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정욕은 해도돈입니다. 쾌락입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나의 기분, 나의 즐거움, 내가 만족스러운 거. 이것은요, 엄청나게 하나님의 관계에서 빗나가 있는 거예요. 자기 정욕을 위해서, 자기 쾌락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잘못 걷다는 것은 기도하지 않을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기복 기도에 기인합니다. 기복신앙에 기인해서 기복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요. 자기가 먼저예요. 내 만족. 내 기분 좋은 거. 이것이 먼저예요. 쾌락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의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이것도 세상에서 우리를 만족하는, 우리의 만족하는 것을 찾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간음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음하는 여자들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간음한 여인들은요, 문자적으로 보면 자기 남편을 떠나서 부도덕한 일을 행한 여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의미예요.
이 문자적 의미로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전혀 다르죠. 여기서 어떻게 봐야 되냐?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남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남편을 놔두고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것,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것, 남편이 있으면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섬기면 되잖아요. 그걸로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만족하면 끝이죠. 최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충성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은. 그럼 가늠한 여인들은 어떻게 가늠하느냐? 그것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에요. 벗이라는 의미는 우정, 사랑이에요. 우정적인 사랑, 필레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귀는 거예요. 세상이 사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대상으로 봤지 사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대상을 사귐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정신 빠진 사람들 있죠. 이것은 육신의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이것은 육신과 성령의 소욕이 달라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교모하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심령이 혼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것을 가지고 이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데 연결될 수가 없는데 연결하고 사는 사람들. 내 안에 여기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 내 안에. 영적으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그 삶을 살아가.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가르쳐 줍니다. 육적인 마음에는 하나님과 적의가 생깁니다. 적의로 여기는 마음. 하나님과 원수되는 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밭이 4가지가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의미에서. 근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 밭들, 3가지 밭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대요, 마음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말씀을 받아도 열매가 안 맺어지는 거예요. 원수된 마음이 있대요, 그 10년 가운데. 그래서 말씀만 중심으로 살지 않고 보여지는 세상의 문제들을 막 거기다 씨름하고 있고 그 문제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고 재물도 나오고 쾌락도 나오고 거기에 그죠? 가시떨기에는 말씀이 올 때 환란이 오면 확 넘어지고 아예 하나님과 원수된 심령을 가지고 와서 말씀이 떨어졌는데 길과 같이 발버져 가지고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심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심령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교회로. 하나님의 화해가 받아들여지겠습니까? 그 심령 가지고.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가.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육적인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나 욕망을 책망하면 그 사람 싫어합니다. 자기 욕망을 채워주면 좋아합니다. 한국교회는 사람들의 욕망을 채워주면서 교인들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이제 어떤 한국 한인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 복음이 있잖아요. 기복신앙. 현실 문제 해결해 준다고 막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교회가 몇 년이 안 됐는데 1,100명이 모였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돌렸습니다. 아, 여기서 그만 먹고 하고 다른 주로 가야 되겠다. 다른 주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는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50명밖에 안 모이더래. 회개의 복음은요,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다 싫어합니다. 자기 만족 주면 좋아합니다. 자기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 필요와 이 말씀이 같아지기 때문에 자기 것하고 똑같은 차원에서 주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목회를 하면 하늘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싹군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맡긴 종의 사명이 있는데 사명을 다르게 활동하고 오면 싹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죄의 성품을 가지죠.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말씀이 결단코 여러분 심령을 사로잡아서 구원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우정을 나누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감은 전혀 없는 자들, 그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복종하여 드리지 않고 세상과 짝을 지어서 사랑을 나누는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 이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데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나를 낮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처지에 있는 우리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됐던 관계에서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영혼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은 그 살아게 하시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긍휼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의 목숨은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고 그대로 가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갈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주시려고 지금도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려주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못하고 있다면 확실하게 세상과 사랑에 빠진 간음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우정으로 사랑으로 다가서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통회하고 돌아온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런즉 누군지 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누군지 상과 친구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 친구는요, 원래는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입니다. 원래 친구란 말 자체가 그런데 이건 친구가 되어서 되고자 하는 거죠. 이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친구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이제 오래 사귀겠다는 거죠. 친구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오래 사귀겠다는 의미니까 친구, 그냥 벗처로서 오랫동안 사귀어보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배하지 못하는 의식세계를 가지고 있나요? 그것은요,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근데 광야에 살면서도 여전히 이집트와 관계 맺고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먹던 거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를 요구해서 배고파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죠. 한 번도 이집트와 결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어서 이런 목적 때문에 우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생해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각오한 적이 없다. 조금 일만 생기면 막 불평불만하고 뭐가 못됐니.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런 모습만 띄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목적을 전혀 다른데 한 번도 세상과 결별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오늘 우리들도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 가늠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세상과 친구하여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익숙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건 사실은 영적인 삶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이 사람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있지 않아요. 자기와 관계 맺은 것들을 끊어버리지 않아요. 그대로 유지하면서 신앙 하나 더 한 거예요. 신앙 하나 더 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온전한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친구가 된다면 구원에 떨어지죠.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청력을 가지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받았다면 그는 구원에 멀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떨어뜨리기 위해서. 구하고 구한데 이걸 하나님 줄 수 없는 거야. 마귀가 갖다 주는 거죠. 애따 잘 이거 먹고 떨어져라. 갖다 주는 거죠. 내가 딱 와서 여기서 예배를 드리려고 딱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영이 어두운지. 여러분 올 때는요. 믿는 마음으로 오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데 불신의 마음으로 걷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말씀 앞에 서려고 이렇게 오십시오. 진정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기도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함께 기도할 때도 정욕적인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시지 않는데 하나님 안 주시는데 근데 만약에 받으면은 그건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혼돈이 뭐가 있어요? 이 마귀의 역사, 영계에 있는 더러운 죄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전혀 모르고 받으면 다 복받은 줄 알고 영적 혼돈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어내지 못하고 세속화되어 있는 그 부분을 하나도 청산하지 못하는 지금까지도. 지금도 못 만들고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관계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뭐라고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걸 구하면 하나님 다 채워준다고 그러잖아요. 약속해 놨잖아요. 마태복음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해주겠다.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면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자식을 책임지지 않고 누가 책임져요? 왜 안 믿으십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욕구하심 때문이죠. 하나님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샘을 내서 미워하는 것이 시기입니다. 그 시기는요, 경쟁자들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질투심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질투심 많은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고, 아하스 같은 데는 솔로몬과 그 여인의 어떤 관계에서 얘기하지만 그는 하나님과 성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심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사모한다는 말은 간절히 바라다 그런 말입니다. 욕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한 성령이 질투심 많은 여인처럼 우리를 간절히 바란다고 하는 건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사모하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여인이란 말이에요. 연인. 하나님 우리하고 연인이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내리시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채울 걸 채우시고 그걸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을 지배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 욕구하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 사랑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그 시각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도 사랑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응답하지 않으면 짝사랑이 얼마나 힘든지 해보셨나요? 짝사랑 해보신 분은 알아요. 이 마음과 마음 연결되지 않았을 때의 그 감정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면 짝사랑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하나님은 그렇게 짝사랑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다가오시는데 받아야 할 대상은 끔찍도 않고 있어요. 눈치도 못 채. 오늘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분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신데 그 사랑을 몰라. 성령이 시기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모른다. 자, 질투하신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시긴 성령이까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욕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6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의 걸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느냐?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큰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겸손한 자는 뭐냐면 남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이웃의 생명을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진 사람.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낮고 부족한 자리에 서고 다른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결단코 높아질 수 없는 마음을 찾은 사람. 그거예요. 다른 사람 나보다 다 낫죠. 다 낫기 때문에 나는 높아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 마음을 찾아보면, 그 마음을 찾게 되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준비하고 계세요. 반대로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교만한 자는요, 대항하나 대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남은 존중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직접적인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은혜는요 감정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왜 부모님 은혜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뭐 감정으로 너 이쁘다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러다 부모님들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실제로 내가 어렸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갓난 아이 때 나를 다 보살펴줬잖아요. 씻기고 먹이고 옷 입히고 병 걸리지 않게 해서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실제로 해주잖아요. 은혜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실제로 오셔서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가 기본적인 거라면 더 큰 은혜는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형제 회복을 이루어주는 거예요. 모든 일들을 내 형제로 세우는 그 자리까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더 큰 은혜예요. 이걸 찾은 사람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이 무엇입니까? 7절로 8절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한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하십니다. 복종이라는 말 자체 안에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의사를 100% 신뢰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겸손한 자는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고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시려는 대상의 말씀에 대해서 100%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존재인 거 몰라.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지 않아.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수가 없는 거죠. 와 계셔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으세요. 오셔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이 공간을 안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공간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이 들어 본인도. 하나님도 얼마나 힘이 들어. 나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들어오셔서 일하세요. 아버지 의지합니다. 나의 구주시잖아요. 주님 인지합니다. 하고서 여러분이 인정해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이 다 오셔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떤 감정을 주든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을 우리 분명히 말해 가르쳐주면 알게 되었으면 이 사람은 가부간에 되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따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또 뭐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또 자기 생각 붙여가지고 뭐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제대로 가겠습니까? 발람 보세요, 발람. 발락이 그렇게 막 준다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 뭐 합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기도하고. 여러분 다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되묻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의 뜻이 틀린 것처럼 마치 내 마음은 여기 가 있는데 이미 하나님 못 가게 하니까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을 떠난 줄 알고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잖아요. 되묻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명령이 어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멸망의 원인은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시험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든 심령. 영적 무지. 마귀는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게 해서 인류를 멸망에 들어가게 하신 장본인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적대한 게 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작은 빈틈이라도 그런 불신의 생각이라도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정반대로 만들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거 아니야, 그게.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했는데 그들은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를 정도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분이 말 가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거짓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뱀은 그것을 꿰뚫어서 가르쳐주는 참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게 만들어서 선악을 알겠나 멸미를 따먹게 만드는 인류는 멸망과 죽음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천사, 즉 마귀의 존재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선악을 알겠나무를 따먹지 않는 거예요. 선악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선이기 때문에 그것만 따라가야지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죠. 절대 믿음이죠, 그것이. 그러면 질 수가 없어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라갔으면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을 있었던 걸 마귀가 알고 마귀가 그걸 속임수로 이용해서 인류를 멸망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은 뱀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그 아내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모두에게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더 큰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마귀에 복종하는 자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기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 몰아넣는 자를 또 사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대적하는 게 맞아요. 더 이상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속을 수도 없고 속일 수도 없어요. 이제는. 마귀의 형체가 드러났잖아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면 따라갑니다. 왜? 마귀는요, 생각을 조정할 존재가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경험해 보셨나요? 기도를 막 집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으면 어떤 생각이 막 다른 생각이 막 돌아가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기도가 끝이게 되죠. 그리고 내가 그 생각을 하고 따라가죠. 그 생각으로 따라가죠. 지는 거예요. 딱 주면 그 생각을 빨리 하나님 말씀을 집중해서 바꿔야 돼요. 이건 생각할 시간이 아니고 생각 안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해서 또 바꿔서 계속해서 집중하다 보면 마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들어져요. 가룟 유다는요, 생각을 지배하고 나중에 사탄이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사탄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탄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이 안 만들어져서 말씀을
인간의 말인지 뱀의 사탄의 말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 말의 경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에 대한 확증이 있다면 마귀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들어갔잖아요. 그런 말이. 오직 가룟 유다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설 자리예요.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에 승복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에 벗어나서 마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마귀가 너희로 도망갈 것이다. 피하리란 말은 도망간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마치 친밀하게 사귀는 것 같이 하라 그러는 말입니다. 친밀하게. 연인들은요 친밀하잖아요. 마음을 주고 생각을 주고 생활을 나눕니다. 100% 하나 돼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친밀감을 하나님과 나누라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뭘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걸 가지고? 이 큰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성경도 읽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요. 이웃을 생명처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삶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성취해드리기 위해서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자식들도 부모의 말을 들어주면 부모님이 기쁨이 되잖아요. 제가 내 말을 들어줬구나. 참 잘했다. 칭찬하고. 애따 용돈이다 더 주고. 그렇죠? 하나님은 용돈은 안 주시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시겠죠. 채워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신다고 그렇게. 찾아오셔서 하신다고요.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도. 친밀한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하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하고 친밀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찾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만나주실 거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으면 그분이 나다고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가까이 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 가까이 해준다는 말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멀리 있을수록 우리와 관계가 멀어진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진 거니까 우리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해서도. 이미 복받은 거죠. 가까이 계시면 다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 가진 사랑이 다 너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가까이만 하게 되면. 친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귀십시오.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이렇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은 되게 손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죄의 생활을 가지고 살았던 생활에 돌이켜서 성결한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시키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얻어진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은 원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품었다는 것은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이 관심이 나눠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관심이나 마음이 나눠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나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나눠져 있습니다. 세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관심을 갖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가. 짝지었죠? 세상하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두는 사람처럼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두 마음을 품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은 자기 앞에 정욕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늠한 여인들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한 분만을 섬기는 게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게 깨끗한 거예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들어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로 거룩한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존재. 하나님 나라에서 보배들입니다. 가장 큰 보배들은 순교자들이죠. 그리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돼요. 깨끗한 생활, 영의 깨끗함, 마음의 깨끗함, 생활의 깨끗함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생활의 거룩함을 여러분도 찾으시기 바라고 깨끗함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전부 다 사랑하도 괜찮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 말씀을 따른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는지 여러분의 관심사가,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즐거워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마음에 두 마음을 품었다면 오늘 시간 통역하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9절 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했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듣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 있다면, 그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왜? 죄인들의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손을 깨끗이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것 같지만 두 마음을 품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됩니다. 누구를 나무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교만하게 자신을 내미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살펴보지 않고 무엇을 얻기 원하지? 저녁을 따랐던 사람, 쾌락을 따랐던 우리들의 죄악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이걸 못 보면 슬퍼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며 울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뭘 못 찾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걸 왜 못 얻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슬퍼하지 않죠. 이게 아닌데, 이 삶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걸 준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이걸 못 얻고 이렇게 살고 있지? 그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잘못 살았구나. 그 사람이 그게 보여야 우는 거죠. 그게 죄인들한테 말씀하시죠.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는 결단과 하나님의 자녀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진실하게 대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눈 감고 있었던 우리들. 통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이 운다는 말씀은요, 억누를 수 없이 격앙된 뉘우치는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억누를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살아나야 돼요. 눈물이 살아나야 됩니다. 눈물을 살아나야 됩니다. 눈물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 자만이 참된 회개의 길을 걷습니다. 이렇게 바꾸면 우리에게 참된 웃음을 주십니다. 여기 웃음과 즐거움은 죄 아래 있으면서 느낀 상태를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죄 아래 있으면서 그것에 대한 죄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뭐 조금 주어진 걸 가지고 그거 기뻐하고 그거 웃고, 그런 감정들, 그런 생활들 돌이켜서 바꿔야 됩니다. 슬픔으로 바꿔야 되고 즐거움은 우울함으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말로는 근심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죠. 지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고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자리에 쓰지 않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서 웃음과 즐거움은 죄 아래 있음을 느낀 상태. 그런데 바꾸다는 말은 본래 상태로 본디 내용이나 상태를 다르게 고치다. 것이 하나님 주신 웃음이 아닌 웃음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그런 웃음과 즐거움. 우리로 이제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걸 갖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웃어야 되는지, 무엇을 보고 즐거워야 되는지가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 주신 즐거움, 기쁨 이것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것들, 즐거운 그런 웃음을 웃고 있는 거예요. 죄 아래서. 그게 즐거움이 아닌 것을 영이 알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이 그걸 못 알아채는 말이죠.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하나님 주셔서 느끼는 참된 웃음과 참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바꾸지 않고 무엇이 참된 웃음이며 뭐 즐거움인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낮춰라 말씀한 10절 보겠습니다. 주 앞에서 낮춰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앞에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이 약속은 오늘까지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얻으십시오. 그 겸손을 이루어서 은혜를 받는 자가 되면 그 되는 길은 우리가 걸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리에 서야 마땅한지를 아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 그런가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며 영원히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께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필요한 자리에서 서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성품입니다. 그 자리에 서지 않고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가 없습니다.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기스를 읽으면 놀라운 은혜를 발견합니다. 지금 내기스를 잘 읽고 있는데 1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10장씩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루에. 1장에는 예물에 대한 얘기 쭉 나오죠. 근데 4장에 넘어가면 이 계명을 범한 사람들이 나와요. 제사장이 그 그릇 행해서 범죄를 했을 때는 또 온 회중이 여호와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해서 허물이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죄를 깨달으면 그는 속죄제로 회중을 해서 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지중에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닫게 되는 순간에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허물이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서 속죄제를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가 알지 못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넉넉한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인 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진짜 필요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속죄 제물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없어요? 그래서 피가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만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제가 성경에 이럴 때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했을 때 절반 정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쭉 읽어가는 순간에 쫙 옵니다. 영이 쫙 옵니다. 막 쏟아지죠. 은혜가 쏟아지죠. 근데 한 번에 많이 읽으니까 성경 전체가 보여요. 그 근방에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또박또박 세 장씩 읽어봐요. 연결이 안 되잖아요. 전날 다 읽은 기억하나요? 못 기억하죠? 앞에 줄 읽은 것도 기억 못하는데 전날치를 기억하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한 번에만 읽으면 이게 조금씩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흐름으로. 그 성령의 것도 말씀 딱 해주십니다. 그럼 성경이 꿀처럼 답니다. 꿀맛이 거기서 나오더라고요. 조금 읽어서는 몰라요. 꽃나무도요, 물을 줄 때 조금씩 주면 얘가 목말라 죽는다잖아요. 애달파서. 그러니까 한 번에 대다 놓고 몽땅 주라고 그러잖아요. 흠뻑 주라고. 그럼 얘가 신이 나서 잔다면. 말씀도 한 번에 쫙 먹어서 쭉 들어가야 되지. 조금 주면 안 돼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는가 그랬더니 내가 죄인인 건 몰라. 이 사람 깨달았을 때만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부지중에 행했는데 몰랐다가 알게 된 거예요. 분명하게.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대가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속죄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 없는 죄를 깨달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알아지는 거죠. 그때 십자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좀 구해달라고. 그 죄는 그거 하잖아요. 했던 것들은 자기가 지금 지었던 조그마한 것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확실하게 죄인인 걸 깨달은 거예요. 죄를 지었던 것이 이거 정말 잘못했구나. 딱 깨달아졌을 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거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외쳐서 주님께 받는 거예요.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에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속죄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하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동일한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납치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스스로 구할 수도 없고 스스로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죄인임을 알 때에 주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낮추라 그러십니다. 그러면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받아야 할 가난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인도받아야 될 무지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부추김과 북돋움을 받아야 할 연약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걸 알고 구할 때 우리에게 험불한 자리,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자리가 와요. 그걸 알지 못하니까 교만한 거예요. 죄인이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시내산에서 씻김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송아지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지금 인도하신 지금 바로 이 신이다. 이집트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요. 까불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뭘 섬기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어느 자리에 계신데. 주 앞에서 겸손하게 낮춰지고 겸손한 자리에 서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 중에 높이십니다. 키우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이 복을 받는 자가 가운데 여러분 들어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에 속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여러분도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려서 더 큰 은혜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